보신다 대신에, 왜 살펴보신다 대신에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로 쓰이는 것일까? 우리가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진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켜보시되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그래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시되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맞게 미리 예비하여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고만 계시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무엇을 하신다? 준비하신다. 아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 또 목사님들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뭐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그냥 옆에서들 다 아멘 하고 다 좋아해요. 나를 아신다는데, 나를 살펴보신다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신다는데 이 여호와 이레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한 10번 쓰였을까요? 많이 쓰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말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차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여호와 이레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이레 말씀이 주는 소망이 크고 이 말씀을 모두가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여호와 이레가 맛보여지게 되는, 여호와 이레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뜻에 대해서는 사모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는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는 그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임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또 그 과정을 살펴본 뒤에 최종적으로는 여호와 이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심을 통해 참되고 온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요 가정 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목표가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간절함으로 준비를 했는데, 또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또 같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받으셔서 여호와의 축복을 더욱더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나를 보셨고 살피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이것을 선포하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몇 가지 단계요?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시험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순종의 단계예요. 세 번째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과 순종과 희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 날마다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험과 순종과 희생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거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은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이 시험과 순종과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희생이 되어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깊게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시험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거쳤는가? 자, 1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두 가지의 시험이 등장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는 이 시험이 있고, 둘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시는 거라면 두 번째는 누가 성도를 시험할까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시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특징,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특징은, 잘 들으세요, 결코 성도에게 떨어질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는 결코 떨어질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실 때 떨어뜨릴 시험을 주신다, 떨어지지 않을 시험을 주신다? 떨어지지 않을 시험을 주신다. 그것은 정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증거하시다시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떨어질 시험을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참으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불같은 시험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졌나요? 그는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통과할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또 경우에 따라 시험받는 성도가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하고
또 너무 부족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시험하사 우리를 하여금 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실족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마땅한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16절로 18절을 보시면 16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함께 시험을 통과한 이삭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되 너만 복 받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온 천하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고 계시는 이유는 성도가 통과할 만한 시험, 성도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하여서 마침내 성도를 복 주시기 위함이고 마침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의 의도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조금 그 경우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야말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동치 아니하느냐, 저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는 말씀에 대한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뭘까요? 그야말로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비록 불같은 믿음의 연단이라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인내를 거두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만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확실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수단으로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마귀의 시험이든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우리 삶에 허락하는 시험이든 그 모든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고 통과하여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2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떤 시험을 받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무엇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요, 아무리 포장하고 미화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아들을 죽여라. 네 아들을 죽여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네 아들을 죽여라 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아니, 네 자아를 죽여라 또 아니고, 네 정과 욕심을 죽여라 또 아니고, 아들을 죽여라. 누구라도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시험을 받는다면 왜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2절의 말씀으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네 아들을 죽여라, 이러한 시험으로 시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하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아닌 게 있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선을 아주 많이 넘으신 거예요. 너무한 하나님.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그런데 꼭 아들을 죽여라가 아니더라도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를 웃게 하는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너를 기쁘게 하는 그 한 가지를 나에게 바쳐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낙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말씀을 통해 네 정과 욕심을, 너의 즐거움을, 너의 육신을, 너의 유익을 죽여라, 바쳐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왜 그렇게 죽어라, 바쳐라 말씀하시는지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서 그렇지. 내가 이 성경 속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다면 이 아들을 죽여라. 너의 즐거움을 죽여라. 너의 웃음을 죽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너무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보자면 우리는 너무한 하나님, 감당 못할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을 보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22절에서 7번뿐 아니라 7번만 용서하고 많이 했다고 하지 말고 7번씩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 22절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보십니까? 나에게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내 허물과 내 약함과 나의 죄를 참아주시는,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끝없는 용서의 주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주님이 보이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적어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율법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만 쓰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을 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나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나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하는 게 용서라고 했어.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어때요? 70번 7번씩 용서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내 옆에 형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번씩 70번은 고사하고 지금 3번도 참아주게 했는데 무슨 7번을 70번씩 참아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욕으로 보이고 율법으로 보이게 된다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답답하게 할까? 얼감할까? 율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무엇으로 대하셔야 됩니까? 율법으로 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같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7번씩 70번을 참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7번씩 70번을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은 말씀을 보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렇게 용서해야 돼,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씀 속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처럼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깨달으셨죠?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이 2절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셔야 돼요? 나에게 무리한 요구,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번제로 드리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용서의 사랑이 보여지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아직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바치라고? 내 웃음도 내 즐거움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얼가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 2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치라 하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이루신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 2절은 어쨌든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풀 수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요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 그야말로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자 즉각적으로 잠잠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쳐라, 웃음을 바쳐라, 즐거움을 바쳐라, 네 모든 것을 바쳐라.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그것도 너무 힘들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쳐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5절을 보시면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지내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내가 번제로 바치면 돌아올 때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리라. 아니면 그냥 돌아올게, 갔다 올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아오리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멘.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죠? 왜 아브라함이 믿었죠? 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좋게 하시겠지. 대충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믿었으니까? 이런 확실하지 못한 믿음 가지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없는 믿음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거 없는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들을 바쳐라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 창세기 17장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었는가? 17장 17절로 19절 17장 17절로 19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아니라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인데 내가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21장을 보십니다. 21장 12절 2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종에게서 난 아들들도 아니고 누구? 오직 이삭을 통해 난 자야라만이 내 씨다. 네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과 무엇을 세운다고 하셨지? 언약을 세운다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나는 자라야만 나의 후손이 되게 인정하신다 하셨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데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다. 그 근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간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무런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겨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이 말씀에 근거가 없는 믿음,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거 없이 믿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오류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오름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되는 자리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 열왕기상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단단하게 새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내 삶을 이끄는 그 근거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오름 따라가면서 이 오른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오름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4절 20절로 24절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이긴 영인데 무슨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영이긴 영인데 무슨 영이에요? 성도를 꿰는 영. 거짓말하고 꿰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꿰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은 선한 거 아닌가? 우리 영적인 사람 얘기하잖아요. 영은 선한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오는 감동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거짓말하는 영이 있고 거짓말하는 꿰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감동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말하는 영이고 무엇이 꿰는 영이고 무엇이 거짓 감동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 없는 생각, 하나님 말씀에 근거도 없는 감동,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영의 생각이 바로 꿰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기도 중에 내가 영의 생각 받았다고, 기도 중에 감동 받았다는 거야. 저도 기도 중에 감동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영의 생각을 받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를 깨는 거짓 감동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서 분별되어 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분별의 영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이라 하여서 다 믿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오직 우리가 두 다리를 든든히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된 영원한 약속의 말씀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셔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 위에 놓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옳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냐 마냥 내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도 중에 받았다 하면서 그냥 그 거짓된 영의 감동을 따라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약속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나도 아브라함같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시고 강구하실 수 있는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호와 일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았고 또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생을 살펴볼 텐데 6절을 보시면 본문 6절 자,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르고 자기는 불가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번제로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어주고 자기는 지금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이삭이 가만 보니까 이상합니다. 자기도 이제 알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뭐하러 가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갑니다. 아버지랑 많이 다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번제 쓸 나무도 내가 지고 있고 지금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딱 하나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희생 제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 똑똑하죠. 이삭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번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뭐만 몰라요? 내가 재물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 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만 빼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만 몰라요. 그러다가 9절로 10절을 보시면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길 가는 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제물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져야 되는지를 길 가는 중에는 몰라요. 그런데 목적지에 다 다다라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제물이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자로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목적지에 다 달아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릴 때,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아직 시험 중에 아직 한참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험이 진행 중일 때는 그저 머리로 그 상황을 이해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어디 가는 건데요? 뭐 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건데요? 누가 잘못한 건데요? 그냥 한참 시험 중일 때, 한참 믿음이 자라나고 있을 때는 내 이론, 내 주장, 내 논리가 펼쳐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시험의 막바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되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오름이 죽어야 되고, 내 주장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때를 빨리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니야,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데요? 내가 죽어야 될 것만 모를 때는 시험이 끝나지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끝나야지만 이 시험이 끝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때가 바로 시험의 막바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때를 우리가 단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어야 되는 것은 내 옆사람이 아니오.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것은 오로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 것은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이 희생되려는 그 순간에, 자 11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셨고 이삭이 희생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한 숫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희생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어요? 한 순양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뒤에 그 땅 이름을 비로소 뭐라고 불렀어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대신한 그 한 순양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여호와 이레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위하여 대신 예비되어진, 이삭을 위하여서 대신 번제로 드려진 그 한 순양이 여호와 이레였다면 우리들의 여호와 이레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한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와 내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번제로 바쳐지신 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좀 순적하게 인도하시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기분 좋게 그냥 내가 차를 몰고 가면 교차로에서 내가 갈 때마다 파란불이 딱딱 켜지고 내 삶에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인도하심이 있네. 내 삶을 뭔가 편안하게 열어주시는 고작 그런 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나 여호와 이레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란 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였듯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란 그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죽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 나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하게 희생될 수도 없어.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통과하셨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지신 이것을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이 시험을 통과하심과 순종하심과 희생하심을 너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멘. 내 삶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삶을 좀 편안하게 인도하시네.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네.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 여호와 이레. 아멘.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린 양이 되사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놓고 계셨다는 것을 믿는 것.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나의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호와 이레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리라 날마다 확신 있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원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이 본심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이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를 외치시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힘차게 걸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들어가리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